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셋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오뎃의 아들 아사라가 아사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가 아사 왕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아사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시기는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아사왕 할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만들었던 산당과 우상 문화를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물론 남유다가 한 번의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긴장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과 영적 타락이 반복되면서 나라의 경제와 백성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셨지만 온전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영적으로는 황폐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불안하며 사회적으로는 지친 상태에서 아사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지요. 아사는 오뎃의 아들 아사라 선지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개혁을 추진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산당들을 없애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는 가증한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황후의 자리를 박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학식이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유명한 사람일까요? 이것도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셨습니다. 아사라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뎃은 누구일까요? 들어보셨나요? 오뎃도 선지자이고 그의 아들 아사라, 우리가 1절에서 읽은 아사라도 선지자입니다. 2대에 걸친 선지자 집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잘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의 사장의 말과 대기업의 회장의 말 중 대부분이 대기업의 회장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도 많을 뿐더러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진 것도 없는 정말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들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사왕을 보면은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 아사라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아사왕이 아사라의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사는 아사라의 말을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정치적인 조언이 아니라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아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평강이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선지자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아사라의 예언을 듣고 망설임 없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이 말씀에 순종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행함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라고 말씀하는데 노력한 물건은 내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노력한 물건도 나에게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니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며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말씀합니다. 아사왕이 그 말씀이 근거가 되니까 아사왕 자신부터 깨부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잘못된 습관들, 고치고 싶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습관은 고치기가 아주 어렵지요. 그러나 그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만 우리도 변화됩니다. 내 잘못된 습관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깨부시길 바랍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요. 나 자신부터 또 내 잘못된 습관부터 깨부수어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